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가셨는데 이 시점은 여러분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시점이고 특별히 이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시점은 예수님이 이제 어, 베레아에서 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원래 가셨었어요. 가셨었다가 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베레아에 잠깐 가셨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베레아에 파송하셨던 70인의 그 전도단 그들의 열매를 보시고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시 피신하신 거였습니다. 어,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의 그 사역 계획상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죽음이 무서웠으면 다시 예루살렘을 가진 않으셨을 거예요. 베레아에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들르셨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방문하셨던 예루살렘 이외에 다른 성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바디메오가 이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도 만나죠. 아주 완전히 예수님 사역에 막차를 탄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 삭개오. 그 중에서 바디메오가 나오는데요. 바디메오라는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여기 말씀에 나오죠.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길가에 앉아 있는데 나사렛 예수시란 그런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묵상할 수 있는 거는 이 바디메오의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이었을까요? 어, 분명한 거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으시지만 바디메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올바른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바디메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 불렀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여라는 호칭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어, 이건요,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한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굉장히 칭찬을 받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어, 단순히 그 단순히 자기가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보기도 원했습니다만 간절히 보기 원했습니다만 그것보다 앞선 믿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더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고쳐주지 않으셨더라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 그래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믿음이 건전한 믿음이라고 했죠. 제가 예전에 수로버니게 여인 해설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더 우선이냐는 거. 바디메오도 분명히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수로버니게 여인도 자신의 딸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쳐질 거야라는 그 믿음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앞섰다고요.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앞섰다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에, 무시하시고 그냥 지나가셨다면은 바디메오는 굉장히 실망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실망하고 그 실망이 변해서 막 분노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뭔가 아주 절박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아주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서 우리가 평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안 건져 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내게 닥친 어려움이 어떤 질병이든 사고든 아니면 다른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것이든 어, 그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 반드시 건져 주셔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받는 고통들은 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생긴 그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기쁘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더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리가 없죠.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오해하는 겁니다.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오해를 언제 하느냐? 바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고쳐 주셔야만 한다. 안 고쳐 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고쳐 주셔야 돼. 안 고쳐 주시면 안 돼. 어, 고쳐 주셔야만 해. 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뭐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냥 도구예요, 도구. 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만드는 그런 도구고 그냥 내 소원을 이뤄 주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죠. 어, 하나님이 램프의 지니 같은 어, 그런 존재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란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그거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건져 주실 때도 있어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어, 이 바디메오의 경우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지 않으셨더라도 바디메오는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 간절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이런 믿음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도 이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인데 이런 표현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도 바디메오의 그런 신학적인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가서 이제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4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예수님 보낸 사람들이 얘기한 거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디메오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더 앞서는 나의 간절히 바라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앞서는 그 기도를 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안 건져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고 안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받으며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 이 상황을 보시고 나를 아시고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나를 보시고 가지고 계실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지를 내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정말 그러하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지만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알게 되고 내 안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들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불안하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막 있고 정말 그 내 어려움이 극복이 되지 않아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바디메오를 보시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실 때 그를 그를 보시면서 이제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때 지금 개정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이제 민망히 여기셨다. 이 표현은 어 스플랑코 니조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정말 그들을 보실 때 너무 사랑하셨을 때 썼던 표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양 같은 이스라엘 무리를 보시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이때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하셨다. 이 표현이 스플랑코 니조마입니다. 그 표현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쓰였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시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하셨다고요. 사랑하시니까 그러셨죠. 우리를 보시면서도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안심이 되다. 이 안심이 되다는 헬라어 이제 다르세오입니다. 다르세오. 이것은 용기를 가지다, 기운을 차리다라는 뜻이에요.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우리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기 전에는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너무나 커 보이고 정말 그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바디메오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마음이 이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이 큰 장애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회복되겠죠? 절망감이라는 것은 있던 힘도 다 빼가는 것인데 오히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서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다시 얻게 되겠죠. 힘이 있어야 극복해 나가죠. 그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심하라.
설사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안심하라. 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사람이든 물질이든 떠난다 할지라도 안심하라. 그렇죠? 우리의 영원히 뺏기지 않을 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뺏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안심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고 바디메오가 이때 예수님께 갈 때 그 겉옷을 버리고 그냥 달려 나갔습니다. 50절에 나오죠. 이 겉옷은 사실 이 바디메오 같은 거지들에게는 정말 생명이었습니다. 왜냐면은 팔레스타인의 밤 기온은 굉장히 찼거든요. 그런데 이 겉옷을 버리면은 밤에 진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겉옷까지 버리고 갔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고 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 자신의 것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를 않아요. 예. 지금 바디메오가 주저합니까? 주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고 확신이 없고 특별히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이 계속 주저해요. 이 우리가 바로 어제도 살펴봤잖아요. 이제 부자 청년 관원 결국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말씀 앞에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잃을 게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리기를 너무나 주저하면은 아이고 지금 바디메오가 막 가도 될까 주저했다면은 어, 아마 이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바로 가야 됩니다. 너무나 잃을 게 많아요. 잃을 게 많으면은 주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됐고 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보기를 원한다라고 51절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헬라어로는 어, 다시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드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시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답답하겠죠. 그렇죠?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드메오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손을 얹어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스킨십을 하시는 것도 이 바드메오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바디메오의 그 건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우리도 진짜 막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매달려야죠. 그죠? 그게 또 어려움이 주는 유익이니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매달리고 그리고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 그냥 예수님을 그 나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여기면 진짜로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 대해서 어, 내가 그 정말 주님으로 생각하시는 하는지 내가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오히려 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안심하라 힘을 얻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바디메오처럼 어, 미련 없이 어, 정말 어,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